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그곳에 가서 잘 섬기고 또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또 다른 우리 분들을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 가정 회사에서 파송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특별히 한 그 교회 라인에서 지난 3년 동안 2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일으키시는 나라와 또 교회들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선거의 가사를 보면 시작이 이 세상 험하고, 세상이 험하십니까? 네,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험한 일들이 항상 있고 또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가사에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그리고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멘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의 말씀에 22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성경은 아멘으로 마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사는 모두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이름은 움켜잡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랬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즉 남의 축복까지 가로채려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을 찾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낳은 후에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은 몸이 무겁고 아파서 어렵다고 합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통한 것 같아도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닫혀버리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다가도 큰 병 하나만 들어도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로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든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두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축복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그의 마지막 날이 가까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아들들도 축복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에 와서 만난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고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된 자들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야곱의 깊은 신앙과 영성을 그의 기도에 담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 장면이 또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가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도 기도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는 세대, 바로 기도의 축복을 넘겨주는 세대, 그리고 축복받는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을 통해 첫째로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야곱은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자손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길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생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아프면 안아주시고 약도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다 우리가 컸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생 때부터 나를 길러주셨다 말씀하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의 부모님과 함께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것이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보통 어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때에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인생의 경험을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귀중한 축복의 현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어쩌면 이 야곱과 요셉의 대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곱은 정말 오랜 세월 후에 죽은 줄 알았었던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죽은 줄 알았었던 맞나요 이 말이요? 예, 요셉을 대면하면서 그 과거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아,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살아났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이 요셉도 아버지, 제가 그렇게 형님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이런 일이 있었었고요. 제가 감옥에도 갔었고요. 꿈을 이렇게 꿨었고요. 성경은
짧게 그것을 표현했지만 그 인생에 어쩌면 굉장히 많은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인생을 나누면서 야곱도 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응집하여 기도의 순간에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숙한 믿음의 인생을 걸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다 죽었습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서로에게 간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의 간증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짧은 기도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이 아직 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인생의 순간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나눠주시고 함께 가정 안에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현장을 함께 보여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너무 큰 것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목들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간증하며 그 간증의 열매를 함께 거두는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모르고 이 땅에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팍팍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들으면 걱정할 테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나눠주셔야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 야곱 이 세대를 거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픈 과거, 노예로 살았던 민족의 아픈 과거를 민족이 다 같이 아파할 수 있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그 이야기는 절기 가운데 그리고 그 순간 살았던 아픔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과 삶 가운데 나누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단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단다. 절기를 기억하면서 6월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앙교육이고 그것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건지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간증 가운데 하나님이 혼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함께 기도하며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온 믿음의 회중이 다 함께 아픔을 마음에만 품지 마시고 이제 목장에서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함께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손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로 세상에 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바락. 이 바락이 부모님들부터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자녀들이 돌아다니거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아닌데요.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의 눈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함께 축복의 언어를 쏟아부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생애 다하는 날까지 이 교회에 서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의 언어들을 듣고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어르신들의 축복의 언어들을 또 듣고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들이 기도와 삶 가운데 계속 흘러 넘쳐야 이 복이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열어가신다. 내가 하면 잘 된다. You shall prosper.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안 돼도 괜찮다. 세상에 그것 말고 할 일 많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복 주신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를 쏟아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자녀들의 삶에 임할 복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언어를 들으면 이 아들은 당연히 내가 복받을 팔자구나. 복받는 인생이구나. 이 아이들이 스스로 복을 기대하고 복을 간구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전화할 때 마치면서 God bless you. You shall prosper.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계속해서 축복의 언어를 쏟아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장, 또 우리 교회 서로 축복하며 함께 주님의 축복을 나누며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칭하게 한다는 말은 계속 이 이름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Let my name, father's name, and grandfather's name be named, be called.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자손손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를 이 자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함께 말씀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읽게 하고 자기 전에 찾아가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지어다.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계속 그렇게 축복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님들께도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한 사역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귀한 말씀의 사역, 기도의 사역,
예배의 사역을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부모님들이 달려들어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듣고 한 번 더 기도받고 한 번 더 복의 언어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가정을 떠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도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떠난 자녀들이 있으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간절히 또 메시지를 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붙들고 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살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야곱은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곱의 두 번째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multiply란 말은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번식하는 것은 생명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변해도, 세상의 사상이 변해도,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해 갈 것이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계속 자라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여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해 갔습니다. 점점 왕성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왕성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번성하다는 말이, 구약에서의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계속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의 역사를 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계속 왕성하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7장 9장에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번성할 것이다. 이 번성 가운데 교회의 역사가 있다. 이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 그 가운데 내가 번성의 축복을 누리며 번성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가정 가운데 번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 가운데 번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콩고도 침례 가운데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듣고 이 가운데 번성의 축복을 함께 우리 마음에 받아 우리도 번성을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딱 얹어놓습니다.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얹어놓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손을 어떻게 했어요? 엇갈리게 놨습니다. X. 엇갈리게 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야곱이
지난 날을 회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차자였어서 움켜쥐는 자 나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는데 오늘은 이제 축복한 그 현장에 와서 보니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사람이 손을 얹는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인생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그 흐름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 손을 바꾸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오른손이 므낫세한테 가야지요. 왜 손을 엇갈리게 놓습니까? 이때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안다. 나도 다 안다. 2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아이가 다 잘 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째 에브라임을 세우시고 그를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요셉에게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축복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잘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끌고 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작은 자,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할아버지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장자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자 2번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아버지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제가 아직 잠이 들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에서와 야곱,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둘째 야곱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막내였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많은 형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눈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 부르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 가운데서도 장자보다는 차자를 택하시고 첫째보다는 막내를 택하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붙드시고 아름답게 소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주권이 사람의 계획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우리가 쫙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지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남한 사우스 코리아보다 5배나 작습니다. 남북한을 합치면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10배나 작은 나라입니다. 땅이 그렇게 조그매요. 저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조그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을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작은 나라,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속사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한국, 그런데 그렇게 못 살던 그 한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들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면서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후에 믿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전개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중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2부 예배 자녀들이 함께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또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마다 만날 때, 연합하여 만날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언어들이 쏟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서로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축복의 언어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자녀들의 세대에도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 이 축복권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다니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 역사하는 콩코드 침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여호와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해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의 언어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고도 아닌 침례교회,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세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붙잡고 갔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부모님의 세대부터 자녀들의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